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성 지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말이죠.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 또 시험 때니까 우리 아들이 다 딸들이 다 좋은 시험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발언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꼭 승진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남편이 뭐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 뭐 또 몸이 나쁘신 분들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다 발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소원을 발언하는 바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도 하고 소원 정신 실험만이라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는 못해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원하는 바가 잘 달성이 안 됐어요. 그럼 뭐예요? 아유, 그 부처님 영혼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보면 또 어떤 분 계신가 하면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긴 성당에 다녀요,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절로 왔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절에 또 열심히 하다 안 되니까 뭘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기도 하고 말이죠. 오야 마음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다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하면 오늘 원리를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건 분명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바는요. 이미 마음 가운데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지금 부산에 가고 싶으면 어때요? 금방 부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만 타면 갈 수 있지 뭐. 마음만 먹으면. 내가 지금 뭐지요? 미국에 가고 싶으면 미국에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고요. 근데 마음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마음의 나라는 자유자재의 나라예요. 자재. 8만 4천 가지 자재. 자유자재로운 나라라고.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나라.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나라예요. 어? 그런데 마음의 나라에서 안 되는 거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내가 지금 별나라에 가고 싶어요? 별나라에 가 있어요. 내 마음은요. 달나라에 가 있어요. 어젯밤에 말이죠. 제가 이제 다 이제 법당 다 이제 가시고 밤에 한 늦게 말이죠. 광장에 나갔더니 대불광장에 나갔더니 달이 오늘 보름날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달이 너무 아름답대요. 둥그런 달이 말이죠. 마음 가운데 달을 먹어보세요. 마음 가운데 해를 먹어보세요. 내가 내가 태양의 나라에 가고 싶으면 지금 뭐죠? 태양의 나라에 내 마음 가운데 태양이 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 자리는 개포동 구룡산 밑에 능인선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마음 먹은 것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거든요. 괴리감.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항상 급하면 그렇게 우물을 파느냐. 평상시에 우물을 파놓으면 우물이라는 게요. 한 삽 두 삽 퍼서 파지는 거예요. 백삽 천삽 만삽 계속 파다 보면 수맥이 어디로 언제 털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천삽 만삽 푸다 보면 어느 날 탁 터져가지고 우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한 삽 두 삽 퍼나가야 돼요. 한 삽 두 삽씩. 한 걸음 두 걸음씩 걸어가야지 걷는 자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불교는 비약이 없어요. 불교는 비약이 없습니다. 인과기 때문에 뿌린 대로 뭐라 거두고 노력한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우주 만상 그러니까 과학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낚싯줄을 던져서 탁 해가지고 무슨 구원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타인들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거죠.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부처님 나라는 마음 먹은 대로 마음된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마음 먹은 대로 마음대로 된 나라 부처님 나라로 잠깐만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부처님께 시키신 대로 살고 부처님 뜻대로 자꾸만 살면 자꾸만 부처님 나라에 가게 되면요.
그만큼 부처님과 나 사이의 괴리감과 거리감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빨리 속히 되는 거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라 무슨 뭐 불사한다 뭐란다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제 아는 스님 하나는요. 저 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참 희한한데 우리가 듣고 보면 참 희한해요. 우리 중들이지만 다 이해를 하죠. 자기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대요. 내가 나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거룩한 신법음을 펼치는데 내가 열심히 포교하겠다.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붙이고 천일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그래서 참 희한한 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다 붙이고 내려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요. 이렇게 딱 앉아서 창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스님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들이 누가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옆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게 됐대요. 그런데 뭐냐면 아유 스님 어디 가세요? 뭐 얘기했어요. 문제 하다가 자기도 불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 어디 계셨냐고 해서 난 산에서 이렇게 이런 원력을 머금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말이죠. 참 묘한 게 스님 만약에 그러시다면 저도 예전에 절을 하나 지어서 정말 부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뜻이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스님이 원하신다면 절을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이러더래요. 그 의정부야 의정부. 참 희한해요.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바로 옆자리에 누가 앉았어? 그 사람이 아는 저 난데없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지금 의정부에 절 지어서 거기서 절하고 있어요. 이 세상 만사가요 참 희한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 불가설전 불가설. 부처님 나라는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건 이 마음의 나라는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이미 이루어져 있어 안 이루어져 있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다만 뭐라? 내 마음의 나라하고 현실의 나라. 부처님 나라와 현실의 나라. 실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이게 뭔가 하니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의 전이 끊임없이 부처님 나라로 가까이 가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제대로 부처님 말씀도 공부하지 아니하고 연마도 하지 아니하고 공덕도 안 지고 복덕도 안 지고 매양 죄와 업장만 쌓으니까 장벽이 두터우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쉽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자기 탓이야.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고 참회하고 수지자신 죄장이 유여사내야 수이참사처럼 가히 소지하며 부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또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공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고귀한 시간이죠. 그럼 이 시간은 시너지효과. 정말 만약에 이 시간에요 바깥에 나가서 딴짓을 했어봐요. 그럼 죄와 업장을 쌓으면서 뭐라? 인생 낭비고 죄도 쌓고 업도 쌓고 공덕도 감하는 거예요. 근데 법당에 와서 기도하시니까 동일한 시간이야. 기도하시고 공양을 올리시고 법문을 들으시니까 이건 동일한 시간에 몇 가지 공덕이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참회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는 참회도 있지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이참사참이라고 그러거든. 내가 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하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사참 부처님 말씀을 그렇구나 또 맞아 이렇게 마음으로 또 뉘우치는 참회가 있다고요. 그럼 마음으로 뉘우치는 참회가 또 있다니. 이참과 사참이 있으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공덕을 뭐라? 보따리로 쌓는 건데 이놈의 건 뭔고 하면 바깥 세상에 나가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 공덕은커녕
악덕, 공덕을 감하는 것을 겹겹이로 보따리로 죄 업장을 산다니까. 왜 욕망이 유해한가 하면 내가 뭔가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로 타당한 우리 아들이 대학교 입학 시험 간다 뭐 한다. 마음의 나라는요. 마음의 나라는 자유자재한 나라라고 그랬죠. 그 마음의 나라에 뭔가 욕심은 커가지고 한도 끝도 없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뭐죠? 이게 공덕이 돼야 될 거예요. 공덕이. 지혜가 돼야 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만약에 저 천당에 저 좋은 나라에 데려놔도 못 살아요. 아라한 정도만 돼도 아라한 복덕정령이 말씀드렸죠. 아라한 정도만 돼도 삼천대천색이 떨어진 빗방울 숫자를 한눈에 계산해 버린데 그렇게 머리가 좋아야 돼. 그렇게 정말로 이게 뛰어나야 한다니까. 지혜와 복덕이 부족해야 돼. 아무리 돈을 많이 물려받았어도 머리가 뻥꾸라 못해요.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 재벌들이 다 아들 딸들 뭐 공부시키고 외국에 유학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라?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로 부처님의 진짜 중요한 거다. 왜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부처님 나라는 무한한 세계거든. 무한한 세계를 다스리려면 공부를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 부처님 나라 시민이 되고 부처님 나라의 주민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부처님 나라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보내줘도 못 살아. 태양광선이만 옛날에 지금도 햇빛을 보려면 어때요? 뭐 지금 뭐 이렇게 그을려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라 촛불 같은데 그을려가지고 해를 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눈이 부셔서 못 봐요. 그 찬연한 광명, 무량광 무량수인데 이런 눈 가지고 게임이 안 돼요. 부처님 나라의 광명은 갈수록 저 눈이 타버려. 안 돼. 지혜가 모자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부처님께서 계속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는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요즘에 무슨 뭐 CEO라고 CEO.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잘 관리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난리잖아요. 뭐 어디 투자했다, 뭐 브라질 펀드에 투자했다, 무슨 펀드에 인디 펀드에 투자했다, 날려버리잖아요. 잘못 관리하면 큰 돈도 날려버린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 지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레서서라고 같은 사람들은 말이야, 계량 경제의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 자기 경제학은 돈을 다루는 학문 아닙니까? 경제를 다루는 학문인데, 이놈의 CEO들과 재벌들이 하나같이 성공의 원인을 럭키니스 있어요. 운으로 돌리고 운. 나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자기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운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께서 뭐라? 행운은 뭐라? 정진의 부산물이거든. 아무 따나 돈을 버는 게 아니세요. 부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에 미국 가서 살려면요, 미국 법을 알아야 돼.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 미국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졌대요. 영어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저 동남아 이런 데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시민권 딸려 못해요. 한국말 하고 막 시험 쳐요. 걔네들 거기 학원이 뭐 그냥 대단히 문전성실하잖아요. 하늘나라 부처님 나라의 시민권 딸라고 그래봐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겠는가. 복덕은 또 얼마나 수승해야 되겠어요. 공덕을 자꾸만 쌓아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먹은 이미 마음에 돼 있는데, 이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좀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 탓할 게 아니고 스님 탓할 게 아니고 자기 노력 부족을 탓해야지. 당장 말이죠. 예경공덕 다 나오잖아요. 불사공덕, 십종공덕, 부처님께서 십선행의 공덕이라거나 다 나오잖아요. 복덕 부족해야 되고, 복 없음을 두려워하라. 복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가난이 무슨 죄냐고 그래요.
그 사람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부처님께서 복을 많이 지라고 했는데 자기가 복으로 앉았으니 가난하니까 그 죄지. 왜냐? 가난이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없으면 빵을 훔쳐야 돼요.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거든요. 어떻게 돼요? 회사 돈에 손을 대야 된다니까요. 공금에 손을 댄다니까. 범죄. 전 그런 분 진짜 봤어요. 공무원 하시는데 애가 정말 막 아버지한테 달겨드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말이야 다 그냥 쪽집게 선생 같은 과외 공부하는데 돈 듣고 막 이러니까 말이지. 과외 공부도 못하고 말이었는데 이 대학교 가겠냐고 아버지한테 뭐 달겨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피눈물 흘리죠. 박봉에. 그래가지고 그 후에 그 거사님이요 감옥 갔어요. 공금에 손을 대고 해가지고.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가난은요 범죄로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너들은 공덕을 짓지 못해 복이 없음을 두려워하라 이랬거든요.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고통의 근본이기 때문에 얘기했다니까요. 경에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아 나는 옛적에 7곱 동안 자비심 끊임없이 공덕을 베풀었고 다시 7곱을 이 세상 여자한테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지어복덕을 닦아야 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는 사회도 뭐 상류사회, 중류사회, 하류사회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다.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정말로 복이 없으면 말이야. 복이 없으면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뭔가 하니 복이 없으면 항상 또 어때? 가난하게 살면 매일 짓밟히고 살잖아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무리 또 설령해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칩시다. 그걸 운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 발신공덕 우리가 다 했잖아요. 예경공덕 무슨 뭐 불사공덕 불사 올리는 것도 정말 말이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말이죠. 실제로 그래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어떤 스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대. 스님 제가 벚꽃 대통령을 저 지방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불사가 안 되는데 스님 불사 공덕에 대해서 스님 벚꽃 대통령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본대요. 불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 고맙겠다고. 아니 전후엔 절들에 다 마찬가지 해놓은 거예요. 왜냐? 중요한 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이 으뜸이거든. 마음은 모든 으뜸이로다. 마음이 으뜸이거든. 마음은 주인의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뭐라?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자국과 같이 마음은 모든 일의 으뜸이로다. 마음은 주인의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자국과 같이.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뭐 공장에서 뭐 생산하는 다 하지만 여기는 뭐라? 마음밭을 갈아주는 곳이거든요. 전미기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아까 말씀했죠? 여긴 부처인 나라의 시민을 만드는 곳이야. 지혜와 복덕, 전미기의 이고등락,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깨달음의 세계, 지혜의 세계를 열어주는 도량이고 이고등락, 고통을 여의게 하고 부처인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도량이라고. 이 전미기의 이고등락이 정말 모든 중생의 필수적인 의무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냐?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무슨 공부? 인생은 교과서거든요. 인과의 도리가 펼쳐진 교과서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휴, 저다 까불까불하다 혼나는 베비요. 항상 베비요 그래. 저 거짓말하다 혼나는 베비요. 우리 선조들은 다 베비 뭐야? 법이란 말이에요. 법. 저 친구는 참 열심히 사니까 저런 사람 잘 되는 베비요. 우리 선조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여기도 뭔고 아니 여기도 뭔고 아니 여기도 뭐냐 부처님 나라에 다 연결된 곳이. 왜인데 여기서 훌륭한 사람은 발탁해서 부처님 나라로 뭔고 아니
가시. 그 여기서부터 자성 밑에 자성불찰이야. 여기서부터 부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지 부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지혜와 복덕을 닦으면 소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 또 뭔가 많은 사람에게 공덕을 지은 사람이고 지혜를 몰아 펼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불사공덕이라는 것 다른 게 아니라 경전에 나오잖아요. 승방이라거나 살림 전원을 세고 불법을 불법을 받들며 모든 수행자들이 수도할 곳을 만들어 놓은 공덕이 무량하다. 필히 보시할 일 7가지가 있으니 그들은 승방, 절들을 지어서 법도량을 건립해 불법을 호지하는 것이 으뜸이요, 둘째는 과수목을 심어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그 다음이요, 셋째는 병원을 세워 환자를 구하는 것이요, 넷째는 이 월천공덕이죠. 교량을 가설하거나 선박을 만들어 사람을 쉽게 건너 월천공덕이야. 쉽게 건너게 하는 공덕이요, 다섯째는 목마른 이의 갈증을 면하라고 하는 급수공덕이요, 여섯째는 숙박서를 만들어 나그네가 안정을 취하게 하는 공덕이요, 일곱째는 공동서를 많이 만들어 위생청결을 도모하는 것이 으뜸이다. 그들 중 으뜸은 호법도량을 세워 절을 세워 중생들의 무량의 복을 일군 일이니 그들의 공덕은 무량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들이 공덕 중에 여러 가지 공덕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 스스로도 마찬가지, 지혜를 닦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복덕을 닦고, 그런 인해서 여러분이 부처님 나라에 점점 한 걸음 두 걸음 부처님과 가까이 가면 거리감이 점점 가까워지겠지, 거리감이 없어지겠지. 그럼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도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순간적으로 날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아버지가 많은 돈을 물려주셨는데 공부가 안 돼가지고 날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인연이라는 게 자기가 갈고 땅대로 전개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분이 질문하실까? 이쁜 분이 또.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씩씩하게 보세요. 마이크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개포동에 사는 백연욱이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저는 네.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요. 네네. 중국에서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트럭에 깔린 여자 아이를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어렵게 구하고 보니까 자기 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연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만에 하나 그 남자가 아이를 못 본 척 했다거나 아이를 구해내지 못했다면 평생 얼마나 큰 후회를 하며 살았을까. 그렇지.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참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늘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네. 스님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베풀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네. 중국인 부녀의 이야기를 접근하면서 진정한 바라밀 행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스님, 저희가 알게 모르게 행하는 선한 행위들과 네. 나쁜 행위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저희에게 돌아오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면 초심자로서 큰 공부가 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좋으신 질문인데, 자, 트럭에 깔렸어요. 자기 딸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구하고 보니까 자기 딸이더래요. 만일에 그냥 지나갔으면 천추의 한이 있겠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스님, 정말 인간은 필연이 돼요. 정말 인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 얘기가 퍼뜩 떠오르네요. 이분이 말이죠. 어딜 놀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조그만 애가 막 울고 있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지나쳐가는 거야. 그게 측은해가지고 자기가 너 왜 우니? 했더니 엄마 아빠 잊어버렸대요. 그 자기도 바쁘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막
그 놀이터인데 가서 방송실에 가서 막 방송을 해가지고 이게 엄마 아버지가 안 나타나니까 몇 시간을 그러다가 그 엄마 아버지가 그냥 애 찾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만나게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엄마 따라서 막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참 미안한 게 자기가 미국에 가서 사는데 아이를 디즈니랜드를 데려가. 디즈니랜드가 사람이 원캉 많거든. 아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 잊어버려가지고 온통 다 뒤진데 이건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방송도 안 해. 산지사방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아이를 잊어버려가지고 온통 다 돌아다니고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글쎄 뭔고 하니 너무 기가 막힌 게 자기가 가는 길목에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서가지고 하염없이 몇 시간을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더라도 아이 찾는 사람은 늦게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 사람인데. 스님 제가 예전에 어떤 아이를 갖다가 그 기억이 나더래요. 다른 집 아이를 구해줬던 게 이게 나한테 이렇게 온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렇기도 그렇겠네요. 여러분 말씀이죠. 이게 참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과라고 하는 게 말이죠. 어떻게 나에게 전개되는가 하면 정말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식이라는 거. 눈으로 뭐라? 보면 찍힌다고 그랬잖아. 그 찍히면 뭔가 하니? 좋은 걸 보면 좋은 게 찍히고 나쁜 걸 보면 나쁘게 찍힌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뭐냐면 그냥 영화에서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갈비집을 지나가게 됐어요. 갈비집을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갈비집을 지나가니까 갈비 냄새가 어떻게 돼요? 코끝으로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식이 몽고하니 식이 아까 이른바 오온이라는 건 색수상행식 그랬지만 거꾸로 올라가면 식행상수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식이라는 게 금방 뭔가 하니 반응을 해가지고 아이고 맛있겠다. 지각작용을 하고 감각으로 또 올라가지고 침이 나온다니까. 보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침이 나오잖아요. 금방 이게 반응을 한다니까요. 반응이. 여러분들 말씀이죠. 가만히 보세요. 아까도 그 트럭 밑에 깔려있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몰랐다고요. 그런데도 몰랐는데도 구하고 보니까 자기 아이야. 근데 마침 또 몽관이 그 순간에 거길 지나갔잖아. 순간 지금 몽관이 내가 갈비 냄새 맡고 침이 나오고 금방 반응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들 딸들이 뱃속으로 들어올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떤 아들이 들어올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죠. 어떤 아들 딸들이 들어올지 몰랐어요. 근데 내 배로 들어오니까 내 아들이요 내 딸이로 오잖아요. 그 누가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 법이 그것도 법이잖아요. 그죠? 아무나 내 아들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아무나 내 배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걸 무슨 법이라고 해요? 인연법이라고 그래. 삼세 전전인과야 전부 다 인연법이야. 내가 들어온지도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도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갈 때 내가 그 배에 뭔가 하니 왜 들어간지도 모르지만 우주의 법 따라 들어간 거야. 그 법을 아세요? 인연법인데 왜 지나가다 하필이면 왜 도락구에 트럭에 있는데 가다가 멈춰서 자기가 구제할 수밖에 없나요? 이른바 텔레파시라는 게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다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중요한 건요. 탁월한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발명과 발견의 이면에는요. 전부가 다 그
아이디어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에 센트하우스 얘기했잖아요. 두뇌가 반쪽밖에 없어. 어렸을 때 뭐라 두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병변이 생겨가지고 머리 두개골 이른바 말하는 뇌를 반을 절개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학자들이 연구 대상일 수밖에 계속.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두뇌 반쪽만 가지고도 뭐죠? 우등생이 돼. 우등생. 그것도 보통 우등생이야, 최우등생이야. 어떻게 두뇌 반쪽을 가지고 최우등생을 사냔 말이에요. 지능이라거나 이런 모든 인연이나 이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거잖아. 아들, 딸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왜 도락구로 그러 들어갔는데 마침 내려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구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나쳤을 거예요. 그냥. 우리의 지능이라거나 IQ 이런 건요, 이 몸뚱아리 썩으면 그만이잖아요. 기계야, 기계. 인연이라는 건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 지금 이 방 안에도 뭐예요? 이 방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생겨요. 지금 여기 딱 텔레비를 갖다 놓으면요, 내가 KBS 틀면 되지만 이 방 안에 수십 개 방송국의 전파가 다 흐르고 있다니까요. 하나 선택하지만 나머지는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선택했는가? 그것도 인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그러니까 자기의 꾀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무슨 지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틀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보세요. 공을 시간이 없으니까 투수가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가면 홈런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아웃이 돼버려. 순간적으로 아웃돼. 그냥 던지면 뭐래? 그냥 아웃이 돼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때리면 홈런이 돼. 순간입니다. 스트라이크아웃과 홈런의 사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노력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더 노력한 사람이 있거든. 부처님은 다 알아요. 그 이 우주 만상이 전부가 다 부처님의 의지다. 그 나의 노력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지혜와 복덕을 얼마나 기르냐에 따라서 모든 건 순간이라니까요. 순간이 영원이야. 일념 즉시 무량겁이면 무량원급 주기념이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내가 공덕을 닦고 지혜를 하냐. 그 딸에는 말이죠.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어. 부부 인연을, 부자 인연을 만났는데 어떻게 죽게 됐는데 순간 지나가.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아버지가 그를 지나가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말로. 하다 보니까 자기 딸이다는 거예요. 딸이 저번에 온통 다 헤매는데 어떤 남자가 말이죠. 자기 딸을 캄캄한데 끝날 때가 되면 있겠지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 아니야. 과거의 딸을 기다려. 시간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산에 가면요, 해양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해양대학은 4년 졸업생, 마지막 졸업생 때는요, 바다에 태워가지고 전 세계를 한 번씩, 해양, 이제 마도로스가 될 거니까 전 세계를 한번 쫙 6개월인가 한번 몇 개월 동안 쫙 전 세계를 도는, 항구마다 도는 게 있대. 그것도 공부지, 그지? 뭐 나폴리도 갔다가 뭐 이런다. 아, 근데 기가 막힌 실제 사건입니다. 한 학생이 너무 머리가 띵해가지고 워낙 여러 날 배를 타고 다니까 갑판에 올라갔다가 기가 막힌, 갑판에 올랐다가 바람이 불어서 실족을 해가지고 깜깜한데 물 떨어졌어요. 이게 배가 계속 가는 거야. 큰일 났어요. 죽었지 이제. 아무리 소용없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깜깜한 밤바다에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밑에 받치고 있는 것 같더래요. 아침 되니까 거북이가 거북이 등을 타고 있는 거야. 이거 웬일이야. 맨날 며칠 그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거북이 등에 거북이가 안 가고 계속 자기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실사건이야 이게. 배가 지나간데 아무리 지났는데 며칠 지났는데 진짜 죽을, 태양은 장렬한데다가 죽을 지경이지. 그래서 옷을 찢어서 막 흔드는데 영국 배가 본 거예요. 영국 배가 보고 막 지니까 왔는데 보니까 희한한 거야. 영국 사람이 보기에 거북이 등을 타고 있거든. 그래서 건져가지고 올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진을 찍었어. 거북이가 타고 있는 걸 찍었어.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부산시 방송회, 부산시 전체 방생협회 회장이야. 자갈치 양보적 하면서 고기 잡아다가 바다에 뿌려준 일을 연년 수십 년을 해온 겁니다. 고기들이 아는 거예요. 바다 해신 용신이 아는 겁니다. 그 엄마는 과거에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 그런데도 이 우주에는 거저가 없어요. 거북이가 등을 태워가지고 아들을 살려준 거야.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바 어베인연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립지 않은 문관이 불생불멸이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선행공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기도공덕 열심히 쌓아야 돼.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와주세요. 박수로 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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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저는 대일성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불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네. 계를 잘 지키면서 사는 게 기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계를 잘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100% 완벽하게 계를 지키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네. 꼭 또 해충이라 이런 것들을 잡아야 할 때도 있고요. 네. 또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또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럴 때는 네.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유 내가 오늘 잘못 살았구나 네. 스스로 후회도 되는 날이 참 많습니다. 네. 스님 불자로서 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켜 정말이지 부처님 가르침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꼭 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았습니다. 박수 맞겠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 말이죠. 제가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지만 강남에 처음 왔는데요. 20몇 평짜리 사는데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바퀴벌레 약을 놔도 그게 상가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 조그만 공간이다 보니까 바퀴벌레 약을 놔도 또 들어오는 거야. 옆집이 다 갖고 이런 바퀴벌레 많으니까. 그냥 아파트나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바퀴벌레가 자다가 보면 탁 치면 보면 바퀴벌레가 오고 있는 거야. 참. 그 제가 잠자다 무의식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레서다. 보면 바퀴벌레가 얼굴에 붙어 있고 말이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말이죠. 정말 그래요. 모기를 모기가 맹 날라서 무는데 어떻게 돼요? 모기를 잡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가 되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사를 이렇게 아마 하사를 받아봤나. 그건 천이 귀했겠지. 근데 뭐냐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이가 많아. 이가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전쟁통이기 때문에 이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그땐 놀이감 장난감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는 지금 지저분하지만 말씀이죠. 앞에는 우리 창호로 앞에는 머리면 막 뭐예요. 이가 기어가면 딱 잡아내요. 이렇게 딱 잡아내요. 그러면 공책 위에다가 요건 용어 이 딱 지면 머리만 뒤지면 이가 나와.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쭉 선 하나 긋고 거기다 용어, 창호, 상훈이 쫙 해서 여기 딱 하면 이게 내 건 절로 가고 이건 절로 가고 막 이두경주시켜 지저 하도 이가 많아.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DDT 그게 몸에 나쁘거든요. 요즘에 안 씁니다만 시커먼 군용 깡통이 돼가지고 머리에다가 선생님이 막 DDT 막 뿌려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얀 가루.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실까 몰라. 나이 드신 분. 부처님 제자들도 이 가사에 이가 하도 많으니까 빨래는 해야 되잖아요. 몸을 물으면 피가 터지니까. 이가 물으면 피가 나잖아요. 그 이는 또 병으로 옮기잖아. 빨래를 하다 보면 하얗게 이가 올라오는 겁니다.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세존이시여. 이게 세존께서 항상 살생하지 말라 하셨는데 빨래를 하다 보면 살생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이가
이가 하얗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전혀 하다 보면 물에다 흘려가면 다 죽을 텐데요. 이것도 살생 아닙니까? 맞다 그러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유명한 우리 스님들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비육일이던 부득생한 얘기하라. 음력 엿새 날하고 열엿새 날, 26세 날은요. 벌레들을 제도하는 신장들이 이 지구로 시차를 나온답니다. 우리 지구란 별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질문하실 때 제가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 이게 보이지 않는 끈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구상을 시차로는 신장님들이 계세요. 그날 만약에 빨래를 하게 되면 그들이 다 방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날 빨래를 하면 죄가 덜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이제 삭발 목욕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절에서 지금도 엿새, 열엿새, 26세를 꼭 지킵니다. 그날 빨래를 합니다. 근데 밖에 나와 있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과 마음 가운데 살생심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소물소물 끓니까 방어의식이 있어서 탁 치면 이 바퀴벌레가 죽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원천적으로 있는 그건 정말 업장을 끊임없이 녹여 내려가는 훈련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엿새, 열엿새, 26세 날은 가능하면 지키면 좋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바퀴벌레가 간다. 그럼 뭐죠? 그냥 탁 잡으면 그는 살생심이잖아요. 그러면 너 엿새 날 두고 보자. 딱 이래. 열엿새 날 지켜보고 그날 말이죠. 그날 가능한 한 살충제를 놓더라도 그날 놓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한번 지켜보세요. 또 하나 거짓말 같은 거, 아니 거짓말 이전에 하나 있다. 스님 그러면 보리나 쌀이나 곡식 같은 거, 무나 배추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먹는 거 살생 아닙니까? 살생입니다. 사실은 식물 한 그루도 길섭에 펴있는 민들레 한 그루도 생명체인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쌀 한 톨에도 우주의 기운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절에서 뭐라? 전부 다 뭐 바로 공양하잖아요. 쌀 한 톨, 밥 한 톨도 먹고 하니 그냥 버리면 그 공덕을 감하고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그렇으면 자 바로 공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 음식이 오실 때까지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그 벼와 보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내가 너희를 먹고 네 공덕을 10배, 20배 더욱더 증장시켜 줄 것이다. 그냥 키웠다가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먹고 너희들의 공덕을, 그들은 정지에 있는 식물이잖아요. 정지물체, 우린 움직이는 동적인 물체니까 10배, 20배 더 공덕을 키울 수 있는 그 여러분이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공덕주의 삶을 살지 않으시면 오히려 빚지는 거야. 밥을 먹고 공양을 그래서 공양이라고, 그걸 공양이라고 하잖아요. 공양은 누구한테? 부처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내 몸 부처님, 마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 공양을 받으면서 내가 식물과 쌀과 보리의 생명의 어떤 그런 10배, 20배 공덕을 증명시켜준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짓말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사슴이 막 도망왔어요. 날 좀 숨겨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냥 일하는 분이 저 뒷골목을 하라. 조금 전에 포수가 막 쫓아왔어요. 왜 사슴을로 갔냐 했더니 모르겠다고. 나 저울로 갔다고 반대편을 늘려준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지. 그게 이 사람이 뭔가 아니 아무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부처님께 갔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선제라,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은 가하다고 그랬어요. 선제문 개차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불가도 지범개차라고 해서 열고 막고 이른바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이 어떡하겠어요. 어떤 데 거짓말하는 것이 득이 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때마다 잘 판단해서 계를 지킨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리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정말 이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에서 나오는 것인가, 부처님 본뜻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린 결국 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거짓말을 저 사람에게 포수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 얘기하니까 어느 법에서 그럼 스님 포수가 말이지 먹고 살아야 돼. 그날 그걸 못 잡아서 자기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을 봉양을 못하면 어떻게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봤냐 내 그랬지 할 수 없지. 당장 지금 살려주는 거니까 이게 말이죠. 계법이 법망경 보살계본에 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원리 원칙이 뭐냐면 하나의 길, 사랑의 길, 지혜의 길이에요. 복덕의 길. 생명 사슴과 난 하나고 지는 몸과 아니 또 가서 지금 나에게 닥쳐온 거잖아요. 가서 뭐 잡든지 말든지 그건 지사정이고 지가 업을 짓든지 뭐 지사정이야. 나는 이거 생명을 살려준 거니까 하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원리가 개의 근본 원리는 바로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가 생명체로 살면서 부처님의 도리를 뭔가하니 우리의 삶에 체화시키는 게 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의 도리를 우리의 삶에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거나 팔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가 다 그것이 살생을 하게 되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고기를 먹지 말라, 오신채를 먹지 말라 여러 가지 나오는데 또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부처님 당시에 어느 비구가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아라한이에요. 근데 뭐냐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신도가 당신은 아라한 정도 되는 대도사인데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알 거 아니야? 알고 있다. 이거 뭐냐? 그러니까 얘기해달라. 내가 구해다 주겠다. 그 뭐죠? 고기다. 이래 고기다. 단백질이 부족한 거예요. 먹지를 못한 거예요. 부처님께 쫓아가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 아모개가 지금 몸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나의 개 가운데는 병자는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바세가 그냥 우바이가 시장에 가서 자기는 돈을 주고 고기를 막 살라고 하니까 뭐죠? 안 파는 거야. 살 수가 없어. 자기 넙죽다리살 잘라가지고 과서 먹여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병자들에게는 살려야 되니까 고기를 먹어도 가하다. 그때 이른바 말하면 고기도 먹는데 어떤 고기냐? 그게 다 개도 이른바 말하면 어떤 사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개를 지키는데 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고기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3종류, 5종류, 7종류 있어. 이른바 말하면 첫째로 뭐냐면 말라 죽은 고기 죽었잖아요. 이미 생명이 끝났어. 그런 건 어떻게 해? 그런 고기라거나 나를 위해서 잡지 않은 고기, 나를 위해서 잡았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고기. 내가 그 고기가 죽을 때 비명소리를 듣지 않은 고기, 뭐 그런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푸주간에 걸려 있는 거 한 덩어리 잘라다가 먹는 무슨 죄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개해설한 분도 계신데 건강을 위해서 항상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큰 대의가 있고 소의가 있단 말이에요. 대를 위해서 뭐라, 소는 뭐라, 나름대로 이바지해야 될 그런 그 소의가 있단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생하거나 뭘 할 때 가만히 따져보란 말이에요. 살생을 위한 살생인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걸 의미를 잘 새겨보고 하시면 크게 뭔가하니 대과를 저지르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